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옥중서신은 정말 초대교회 여러 박해와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그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생활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역시 옥중서신인데, 이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처음 지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이 복음이 씨앗이 자라기 시작해서 그것이 온 지역으로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간절히 그 교회가 온전히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이제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들은 로마 압제로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제국의 그 지배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라 해서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으로도 탐탁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그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말로 말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빌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빌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보 교회에게 말씀하는 요지가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간절히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교회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거기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교회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등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바로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바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와 원수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배라는 겁니다. 즉 배를 채우는 것,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심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식욕의 욕심이 있는 것처럼 그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교회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일,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세상에서 안일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욕망과 육체와 세상의 가치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과 이 세계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참 믿음의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하는 박해나 환난이나 핍박, 시련, 물질적인 어려움, 그 외의 어려움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교회들이 세워 있고 그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 교회가 바로 서 있느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체성으로 그 교회가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즉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희들 다시 마음을 잡고 너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보다 땅의 것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며 그 모습,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소속감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물질에 자신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코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비치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꿈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누리는 혜택이 그들이 가지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사람들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법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우리의 삶의 소속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 시민입니까? 서귀포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많은 혜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의 시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법에, 이 세상의 통치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 귀한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분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며,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방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끊기지 않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신분까지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속한 그 은혜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가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그 특권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실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특권들을 하나하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권들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공로와 우리 자신들의 은하,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얻으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대수 와서 이제 이 시민권을 얻으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뭡니까? 공짜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너무나 그 믿음이 좋아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해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는 마음껏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은혜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이것으로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말하기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그의 인품이 훌륭하고 그의 삶이 모험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가치가 아닌 오직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많은 상실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오늘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